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능력을 맛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구원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여서 이제 그 집으로 고치러 예수님과 무리들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는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고 또 그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함께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어디 가셨다가 오셨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거라사인의 땅, 바로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던 그 마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처음에 풍랑이 일었지만 그 풍랑을 이겨내시고 또 잠잠케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돌아가기를 요청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신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거절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다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왜 기다렸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을 이미 그들이 경험했고 또 그 소문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일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돌아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죽어간다는 이 표현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집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 얼만큼의 병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축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시급했고 그리고 간절한 삶 중에 으뜸인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지었거나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회당장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 앞에 꿇어 엎드린 모습처럼 그렇게 지체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사도 아닌 목수였는데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의사도 아닌 목수 앞에서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분 앞에 이렇게 회당장이 엎드려 부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 베푸심을 바라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회당장의 믿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바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집에 와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손으로 자기 딸을 만져주심으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오늘은 누가복음 봤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야이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와서 그 손을 그 딸 위에 얹어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기보다는 오셔서 만져주셔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8장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라고 지금 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 떨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즉 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권유를 받아서 즉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분에 대한 호감이나 좋은 감정을 가졌었겠지만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이 딸이 언제부터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플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처음 나오지 않고 나름대로 돈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을 찾아가고 또 나름대로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자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의 권세와 또 자기의 지위와 또 자신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다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밖에 없기에 그리고 권유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께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마저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거나 그 정도 믿음밖에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리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가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물론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또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은 믿음보다는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이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는 이 모습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좀 적은 믿음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혈루증 여인은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8장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칭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은 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급히 가고 있는 중이고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고통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더 힘든 일로 이 사건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저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것을 그에게 요청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어서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즉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무리를 지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서로 밀고 치면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는 오늘날과 같이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좁은 길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니게 되면 밟힐 수도 있고 치일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함께 무리들이 어렵지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오늘 43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12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이 여인이 치료받는 모습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이 일은 믿음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병치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즉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오히려 헛수고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치료받기 위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아무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졌던 차에 즉 더 질병이 심각해져서 이제 더 이상 고침받을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2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찾아다닐 의사도 없고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즉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아무런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차에 이제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뒤로 몰래 와서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바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께 나와
그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즉시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의 모든 병이 다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 여인이 나은 것은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라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며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앞에서 회당장은 직접 오셔서 만져주셔야만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그냥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옷만 만졌는데도 치료가 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만진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일은 없는데요. 옷과 치료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만져주시는 일이 있어야만 그래도 치료가 되는데 전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냥 옷만 만져도 치료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몰래 가서 만졌지만 이제 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께 자신이 치료받았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몰래 숨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 45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숨기지 못할 것을 깨닫자 그 일을 밝히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밀고 당기면서 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바로 이 여인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고 또 이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47절 보게 되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만약 숨길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 돌아갔을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이런 여인의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그를 불러 세우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곧 혈루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혈루, 즉 피가 흐르는 질병으로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질병이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성경에서는 유출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 유출병, 즉 몸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그런 병에 대해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출병에 걸린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유출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므로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사실,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레위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유출병에 걸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 그냥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가축과 그 사람에게 접촉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만졌으면 질그릇은 깨버려야 하고요. 나무그릇을 만졌으면 나무그릇은 씻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물건을 만졌다면 씻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그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인과 관련돼서 유출병은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지만 여인에게 더 많았는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므로 유출병에는 단순히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고름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나올 때에도 부정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피가 유출될 경우에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여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은 한두 달이 아니 며칠이 아닌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그런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스스로도 부정한 자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무리 가운데 속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곳에 와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동네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동네 사람들이었고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책망을 받고 그 무리 가운데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 여인을 물리치고 그리고 멀리 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부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온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것인데요.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 피집고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몰래 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부정한 여인이었고 유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재산도 다 허비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부정하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부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회당장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염치나 또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치료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방금 치료받기 전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이
그대로 밝혀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평화로이 한가로이 앉아 계시거나 어디를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길을 막거나 또 일을 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우시며 그가 한 행동과 그 일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을 무한하게 만들거나 고통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동시에 자신의 능력, 즉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면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인에게만 그 여인의 몸에 모든 혈류 근원이 낫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맛보지 못했을 텐데요. 바로 이 여인이 이런 능력을 맛보게 된 것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믿음으로 옷을 만졌을 때에 그 옷에 능력이 있어서 그가 능력을 맛보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모르신 채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일부러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력을 맛본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일부러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른 채 능력이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즉 그냥 옷만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전혀 모른 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무지하시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몰래 능력을 빼갈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만 갖고 만지면 능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그리고 능력이 빠져나갈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 이를 행하셨음을 온전히 드러나고 계시며 더 분명하게는 이 여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 세우지 않고 그냥 만졌는데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건데요. 정말 능력이 나와서 나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우연히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르는 채 그냥 가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졌더니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일부러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에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저 단순한 믿음을 주술적으로 이용하거나 그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우리도 이와 같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 속에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즉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다는, 즉 부정해서 나갈 수도 없지만 아무리 해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즉 자기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옷이 아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옷만 만져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확신함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 없음과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므로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더 온전케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력을 맛보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맛볼 때 믿음이 더 커지게 돼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즉 혈류증 여인으로서 그 혈류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 믿음으로 나온 이유는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 즉 그의 죄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의 질병이 치료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일 뿐이고요. 궁극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만약 구원도 못 받은 채 질병만 치료받고 돌아갔다면 평안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 칭찬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병도 치료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이렇게 공중 앞에 세우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치료하고 그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믿음과 능력의 관계를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믿음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서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믿음이 아니면 감히 함부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만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 우리의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날 표현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되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이겨낼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며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를 행하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 얻게 돼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즉, 이 믿음 자체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있으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갔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능력 받기를 원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적은 믿음을 회개하고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고 부정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온전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구찬송은 344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이 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과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